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주님과 관계에 기초한 형제 사랑의 실천이 심판의 날의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가르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는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천사들의 역할이 본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진 않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재판장 앞에 불러 모으고 염소로 지목받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집하하는 역할을 합니다. 31절에서 32절을 하늘 법정의 장면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민족들이 그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모이는 것은 이 심판이 최종적일 뿐 아니라 보편적, 우주적 심판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인자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본문은 인자가 재림할 때 일어날 마지막 재판 장면으로 24장 29절에서 31절의 확장판입니다. 재판을 주재하는 존재는 목자와 왕으로 표현되는데 그는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실 때 회복의 나라인 하늘나라 복음을 가지고 왔으며 두 번째 오실 때는 역사를 마감하고 최종 평결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지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이 고난을 겪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재림의 모습은 지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생의 운명은 인자에 대한 태도로 결정되며 인생의 운명을 판결하는 분도 인자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곧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인자 앞에 서게 됩니다.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런 점에서 재판은 보편적입니다. 인자의 최후 심판은 분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는 의인들과 악인들을 분리하고 2차적으로는 각각 복과 벌을 받게 됩니다. 인자가 목자와 왕의 역할을 맡습니다. 인자는 양들을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들을 왼쪽에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선호되는 방향이었기에 양들은 오른쪽에 세워집니다. 왼쪽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34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인자가 왕으로서 앉아서 재판하는 장면은 다니엘 7장과 시편 110편 1절의 결합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후 심판의 이후에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35절에서 36절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을 받는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고 다가오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긍휼의 행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긍휼의 삶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왕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과 그런 왕을 도왔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왕은 의인들에게 그들이 내 형제들의 작은 자들 중 한 명에게 행한 것이 곧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차적으로는 내 형제들, 작은 자들, 소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형제라는 용어를 제자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므로
본문의 형제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며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들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소자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의미의 궁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인 메신저들로부터 재림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세기나 초기 교회의 상황에서는 더욱 명확한 현실이었습니다. 땅에서 이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높아질 것이며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소자를 섬긴 것은 결국 종말의 왕을 섬긴 것입니다. 41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41절에서 45절은 34절에서 40절과 반대 상황입니다. 복을 받은 의인들이 긍휼과 동정의 삶을 살았다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예를 위한 길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며 그의 명령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이 한 말과 반대로 자신들은 주를 섬겼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식과 신앙을 삶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왼쪽에 있는 자들이 형벌의 장소로 쫓겨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왕은 악인들이 소자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는 사회에서 낮은 사람이므로 누구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보다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되려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낮고 작은 자를 존중하고 한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됩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첫째, 최후 심판에서 변론의 기회는 없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변론해서 무죄를 선언받거나 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는 순간에 그 운명은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지상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로 운명은 결정됩니다. 지상에서 생애를 마친 후에 그 운명이 바뀔 가망은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여기서 임마누엘의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개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제한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형제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인정하기 힘들 만큼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마태복음은 4개의 강화를 모두 심판 장면으로 마치며 마지막 강화도 심판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왜 심판 장면으로 모든 강화가 끝날까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자가 재판장이고 복을 준다는 점에서 본문은 교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성도들에게 낯설지 않다는 사실은 교회에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입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들처럼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과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큰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주님은 작은 자들을 돌본 것으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돌본 자들을 위해
창세부터 나라를 준비하셨고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부를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날은 작은 자들을 돌본 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지만 심판의 날은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날에 있을 영생과 영벌의 심판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작고 연약한 지체를 돌봄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죄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